할렐루야. 오늘 주 안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020년 12월 20일 이제 51주차를 시작하는 한 주간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와 그리고 주3교제 큐티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히 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이르면서 원칙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우리는 강요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현실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게으름이 없기를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이 악조건 속을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의 최선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신실하게 또 견고하게 갖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고 하는 이 마커스 2017 찬양 곡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이 고단한 인생길, 참으로 힘겨운 인생길을 또 힘겨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심을 기억하면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을 확신하며 함께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위로와 또 소망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믿고 또 새 힘을 또 새 소망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이후로, 아니 우리가 그 전의 삶도 고단했습니다. 힘겨웠습니다. 정말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어찌보면 힘겨운 전투와 같은, 전쟁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삶의 한 복판에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고 결국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날, 더 좋은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맞춰지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오늘도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는 제4권을 우리가 공부하시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첫 편은 우리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가장 큰 제목 하에 오늘 세 번째 소제목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 궁극적으로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어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을 결국 요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엘 그 개인을 버린 것이 아니고 바로 참된 왕이신, 그동안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최고의 안전과 행복을 주셨던 바로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라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인간 왕을 요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저버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가 뭐냐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 한 분, 그분의 왕됨으로서는 자신들의 삶의 안전과 행복을 확신할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이방 나라에 있는 저 왕 제도를 우리에게도 달라고 결국 그토록 강하게 강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은 배제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그리고 행복을 뭔가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그 왕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그 왕은 백성들을 억압할 것이고, 왜?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신의 권세와 그 권력을 유지하고 더 확장시키고자 백성들의 것을 빼앗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국 다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왕으로 하여금 무언가 유익을 얻고자 하지만 결국은 그 왕으로 인하여 너희는 종처럼, 그렇게 노예처럼 그 지위가 땅에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노예처럼 심한 고통과 억압과 그리고 그 심한 그 부르짖음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너희들이 나에게 아무리 그 인간 왕 때문에 심한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듣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의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돈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내게 어떤 권력과 어떤 권세를, 어떤 자리를 얻음으로 그것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어떤 인간이 내 삶을 안전하게, 내 삶을 더 확대해서 더 큰 행복을 줄 거라고 착각하고 그것에 매달리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내게 출세의 길을, 나에게 뭔가 큰 부를 나에게 달라고, 그 부가 나의 삶에 어떤 안전책, 안전망을 줄 거라고 그렇게 요구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니면 우리 주위의 상황을 보면서 다 학습된 겁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오히려 사람 때문에, 그 권력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이 짓밟혀지고 다 파괴되어 버리고 황폐화되어 버리고 망가져 버리고 그러한 삶의 선례를 우리가 한두 가지 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금도 하나님 아닌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하고 그 왕의 자리에 온갖 인간을, 돈을, 명예를, 권력을 세워놓고 거기에 우리는 몰두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심취되어 그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지금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반추해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같아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인간들은 이렇게 어리석고 고집이 셀까? 하나님께서 이 왕 제도가 도입되면 그 인간 왕이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토록 자세하게 말씀하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듣기를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너희가 세상을 쫓아가고 그 세상이 보여주는, 들려주는 소리와 그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반드시 멸망한다고. 거기에는 반드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따른다고. 그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사단이가 우리에게 속임수로 유혹하여 던져주는 그것을 물고 가다 보면, 쫓아가다 보면 사망의 길이라고. 거듭 경계의 메시지를 던져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기를 거절합니다. 듣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그 말씀이 전혀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말씀이 거절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을 주십시오. 그래도 돈을 주십시오. 그래도 인간이 최고입니다. 그래도 내게는 권력이 또한 권세가 나는 어떤 자리가 나는 필요합니다. 주세요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왕을 주세요. 그 왕이 우리를 다스려서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우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니까 돈이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돈만 많으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 관계만 잘 맺으면, 능력만 있으면, 많은 걸 배우면 다 돈이 해결해주고 권력이 해결해주고 지식이 해결해주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라고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제목도 있지만 세상 사람과 같아지려고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 요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사람과 다름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구별됨을 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보다 더 한 것들, 나는 예수님이 가장 좋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외에 수많은 것들을 좋다라고 쫓아가지만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왕 되심을 인정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똑똑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요구하고 있는 인간 왕,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돈, 명예, 권력, 어떤 쾌락, 향락,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더 덫에 걸리게 해서 우리를 심각한 삶의 위험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고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인간 왕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 왕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에 자기 백성을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사 고난당하시고 결국은 자신의 몸을 들여 자기의 피를 뿌려서 그 피값을 지불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십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신,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그렇지 않다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메시지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의지하며 따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것을 빼앗아 갑니까? 우리를 억압합니까? 우리를 막 괴로움과 고통 속으로 집어넣습니까? 우리 것을 다 빼앗아 가고 우리의 삶을 막 장악해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들을 부정적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황폐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 왕은 또한 우리의 삶의 수단으로 필요로 한 돈이나 지식이나 또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를 섬기는 데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왕의 자리에 놓여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또 다른 왕을 요구한다면, 또 다른 내 삶의 안전과 행복을 가져다는 그 무엇이 그것이라고 믿고 그걸 쫓아나가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재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따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조건부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따를 때에 절대적으로 조건 없이 예외도 없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사회는 하나님을 삶의 그림을 완성해 줄 퍼즐 한 조각쯤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을 세상과 구별시키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오로지 하나님 그분 안에서만 찾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과 구별될 것입니다. 제가 옛날 새 찬송가 67장을 함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터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의 왕을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에서도, 지금의 이 우리의 악조건 속에도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만왕의 왕, 우리의 생명의 주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신다. 그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하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반드시 다른, 바로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구받고 살아갑니다. 그 요구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왕으로부터, 우리의 참된 왕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채워질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